자, 지금부터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합니다.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설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연약함을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회개하고 또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또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월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자를 복주시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룩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못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은혜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쓰거나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대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거저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거나 애써도 감당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죠. 우리가 새해 첫 해를 본다고 해서 해맞이 정동진 가거나 아니면 높은 산에 가서 해 뜨는 걸 보죠. 이렇게 해 뜨는 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해를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숨 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자가 되었죠. 타락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담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들,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온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스스로 자기의 하체를 가리려고 했던,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부족하거나 조금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때로부터 그들은 자신의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벗었음을 자각하자 이내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나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감추려고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부끄러움,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국에는 인간의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리우고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본다면 무화과 나잎으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벌거벗은 것을 그 벌거벗고 그 수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느끼게 된 것이지만 그것을 가리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고안한, 인간이 생각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만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리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되고, 또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짐승의 가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짐승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양인지 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짐승인지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짐승이든 가죽옷을 벗긴다, 자기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 짐승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그 짐승은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또 그 죽음을 통하여 얻은 그 가죽을 비로소 인간에게 지어 입히실 때 우리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방법,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가죽옷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짐승의 죽음과 그 짐승이 입고 있던 가죽옷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예수께 붉은색 옷, 홍포를 입히십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붉은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붉은 옷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비웃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께 기념으로 준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붉은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이나 아주 높은 귀족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입던 옷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는 사실은 염색 기술이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붉은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던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달팽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달팽이를 수천 마리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염료, 붉은색 염료를 채취해서 그것으로 옷에 물을 들여야만 붉은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달팽이 수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염료를 빼내서 그것을 가지고 옷을 염색하려고 하니 그 옷은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붉은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높은 신분, 왕이나 귀족 같은, 아니면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들만이 입던 옷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냥 색깔이 있는 옷이란 얘기예요. 이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족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지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가 나 대신 족장이 될 사람, 그가 왕의 신분이다, 그가 바로 높은 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로마 병자들이 붉은 옷을 입혔다가 왕이여라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죠. 그러고 나서 이내 그 옷을 다시 벗깁니다. 원래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입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입었던 그 옷을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 뽑아 나누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뭐 상하 이렇게 그냥 구별된 옷이 아니라 통으로 짠 옷, 원피스와 같이 그냥 한 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로마 병정들이 서로 가지려고 했는가? 그 당시 의복이 굉장히 비싸고 고가였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또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속옷, 메리아스가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런닝 입고 겉옷 입고 이렇게 면으로 된 옷을 입지만 사실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적부터 있던 옷이 아닙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 있던 옷이지 저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면 의복이 아예 없었어요. 면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 아주 후대에 넘어간 것이고 그 전까지는 모피를 주로 입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면화를 입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그냥 속옷 없이 그냥 겉옷 하나 입고 다니시던 그 당시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 하체를 어떤 수건 같은 거로 이렇게 감싸서 가리운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영화 제작자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19금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상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체를 가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사실은 속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겨진 상태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벌거벗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예수님과 몇몇 사람만 가서 그냥 예수님 죽을 때까지 사형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남자들, 아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개적으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하체가 다 드러난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얼마나 창피한가, 얼마나 모욕스러운 겁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벌거벗겨져서 매달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가난케 되신,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대신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분이 창피함,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분이 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셨는가? 그 창피함은 누굴 위한 창피함이었겠습니까? 그분의 부끄러움은 누굴 위한 부끄러움이었겠습니까? 그분의 수치는 누구를 위한 수치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란 얘기죠. 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비로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자신의 벗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수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불렸고 치마로 입었던 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가죽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노력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다.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지어 입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 그런 기사들 속에서는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인한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예수의 공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서양 속담에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듯 사람이 노력하면, 부지런하면, 열심히 살면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은 문명을,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느낄 때 진통제로서 그 암의 고통을 잠깐 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통증을 잠깐 잠재울 수 있는 방법, 통증을 잠깐 잊을 수 있는 방법이지 그 근본적인 어떤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한 잠깐 진통이 먹고 잠깐 그 통증을 잊었다라고 하여 완치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내지 않고서는 또다시 통증이 오고 또다시 고통 속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암과 같은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부끄러움이나 인간의 수치나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여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크꽃 하나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패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고급 의료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무화과 나무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결국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담당할 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으로 너에게 옷 입히셨다라고 구원의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왜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벌거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또 그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수치와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예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 이 둘에게만 해당되는 옷은 아닙니다. 온 인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를 통하여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자, 은혜로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죽옷은 나와 여러분을 위한 가죽옷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선물 받았으니까 이 선물은 나만 간직할 거야, 나만 입을 거야, 나만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친히 다 담당하시기까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이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가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옷을 입으셨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증거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지 못한다면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로 인한 가죽옷을 입히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명절 설빔을 입고 또 예쁜 모습으로 세배를 하며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가죽옷을 주어 입히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참 증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문제, 우리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가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해결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느끼고 무한히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끄러움, 이와 같은 수치, 이와 같은 허물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지게 된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죽옷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이요, 모든 두려움도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들로 그 옷을 입고 담대할 수 있도록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부끄럽고 왠지 창피하다라고 여러분 중에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또 사람들 앞에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걱정이 있죠. 사실 이런 두려움, 걱정, 염려에는 다 죄가 그 원인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가죽옷을 지어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서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 그 모든 것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찬양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